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만 읽죠. 구약성경 49조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이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형 에서와 재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을 만나러 가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20년이 지난 일이었고 20년도 전 일이었는데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가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강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야곱이 그 밤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 자기의 재물도 보내고 자기 종들도 보내고 식구들도 보내고 다 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 딱 남아있는 그 시점에 이제 내일 가면 나 죽겠다 싶은 그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는 밤의 싸움입니다. 이 밤의 싸움에서 세 가지 영적 사실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 만한 것이 떨어졌을 때 그때 진짜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늘 자기 인생 스스로를 개척해온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형 동생이면 장자가 거의 다 가졌어요. 둘째는 거의 지분이 없죠. 그러니까 동생으로 태어나서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형의 지분을 좀 갖고 싶으니까 야곱은 어떻게든 속여 빼앗으려고 액션을 취해서 형의 축복을 받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동생 집에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도 삼촌 재산을 거의 탈취하다시피 하고 다 탈취해와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형의 축복도 뺏었고 외삼촌의 재산도 탈취해왔고
다 탈취해 왔는데 지금 그 순간에는 맞은편에 자기의 친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와서 지내치고 있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빼앗았던, 누려왔던, 노력했던 그 모든 20년의 성과들을 다 형 앞에 먼저 보내놓고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자기는 거기에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람을 앞세웠고 물자를 먼저 보냈고 종도를 보냈고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애써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니 그제서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혹자는 얘기예요.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언제든 찾아오시고 언제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려워야지만 그제서야 보이는 거야. 우리는 때때로 이런 착각을 한다고 하는데 흔히 하는 말이에요.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좀 찾으면 안 되냐? 하나님이 좀 찾아오시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바라보시려고 얘기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뭐든지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그때에야 주님을 찾아요. 안 된다고 할 그제서야 찾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봐요. 건강도 사람도 내 힘도 소용없다고 인정할 때 진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찾으시고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 즐겨 찾으시고 순탄할 때에도 하나님 즐겨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다 보내고 정말 혼자 남았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찾아왔다라고 누구는 표현하던데 그게 아니고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만 어쩌면 그제서야 주님을 발견한 거 아닌가. 진짜 영적인 싸움이 이때에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야곱은 밤새 씨름을 했어요. 말씀 보면 밤새 씨름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치면 야차를 뜬겨. 이해가 안 되면 종합격투기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절대로 내가 이 사람을 놓지 않겠다. 내가 꼭 어떻게든 해결함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차로를 뜬 거예요. UFC 경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20년 동안 쌓아왔고 어떻게든 뺏어왔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형한테 줬습니다. 근데 그 밤에 야차를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한독뼈를 그냥 딱 부러져가지고 사람을 쩔름발이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밤새 싸웠어도 내가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진 거죠. 여기서 주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죠.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남의 뒤통수 까는 자,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야곱으로 짓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로 치면 사기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구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야곱은 대답했어요. 저는 구라꾼이에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인생을 담아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형에게 형의 축복을 빼앗았고
외삼촌의 재산을 속여 탈취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아내들까지 뺏었고 자기 아내로 삼았고,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덕산에 있을 때 이름이 강이슬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제 강이슬을 부를 때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부분 이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 처자가 싸움을 잘하겠다. 이스라라는 말이 그 싸워 이기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스라 싸워 이기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스라 이렇게 부르면 쟤 싸움 잘하나 보네, 늘 이기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혼자 했어요. 혼자 거기다 설명은 하지 않았어. 혹시 강장로님 삐지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스라 막 이러길래 저 사람은 싸움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처자가 진짜로 싸움을 잘하더라고. 그리고 절대로 쪼는 법이 없더라고요. 뭐 고등학교 임용고시가 그렇게 힘든다며 이악 물고 싸워서 합격하더라고. 그래서 쟤 진짜 이스라구나. 여러분, 이 이김은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의 환두뼈는 부러졌고 그는 쩔뚝거리면서 아침을 맞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쩔뚝거리고 갔어요. 그런 야곱에게 주님이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놓고 그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바뀌지 않았을까? 야곱이었을 때는 사기꾼이고 불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속여 빼앗고 자기 노력으로 탈취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는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쩔뚝거리면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진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때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거기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깨진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이 싸움 이후 야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두려워서 못 갔던 사람이 쩔룩거리면서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통밥으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보냈을 텐데 쩔뚝거리면서 형 앞에 나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더 리얼리티하게 얘기하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 이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 동생이 오네, 좀 기분이 나쁜 동생이지만 그래도 한두 명 보내서 모시고 와라, 이것과 아니면 한 50명 데리고 가야지, 아니면 뭐 주변 경계를 위해서 50명이지, 이것과 한 3,4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거, 액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북한과 아무리 서로 난리치고 싸운다 어쩐다 뭐 한다고 한들 우리는 기껏 해봐야 확성기, 야 니네 밥은 먹고 사냐 이렇게 하는 것과, 아니면 뭐 똥 달린 풍선 보내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미사일 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인도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는 전차를 뭐 50대 배치하고 항공모함 갖다 놓고 이제 우리 싸울 준비 완료됐어? 핵미사일 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야 너 싸움 시작하면 내가 가서 다 쳐 죽인다, 이런 액션인 겁니다. 근데 이런 야곱이
에서를 보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 못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힘이 빠지고 자기의 걸음걸이마저 도망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 에서를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쩔룩거리면서 동생이 와봐요. 네? 아마 형이 와서 끌어안아 줬다고 얘기하는데 쩔룩거리면서 오면 저걸 내가 죽이려고 400명이나 괜히 끌고 왔네. 아이고 저 멀리서 걸어오는 거 보니까 저거 잘 걷지도 못하네. 그러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아마 자기의 마음이 눈 녹듯 녹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거 다리 병신 됐는데 내가 죽여 뭐 할 거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형이 달려와서 안아주고 화해하는 장면이 일어나죠. 여러분 야곱은 개인이 깨졌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졌고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서 형 에서와 야곱이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이후 한돛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된 이후 오히려 이스라엘이 시작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룬 인생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부서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새기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붙잡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그건 곧 하나님을 찾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시다.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졌다면 이제는 내가 진짜로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할 때입니다. 야곱의 절뚝거림 속에서 주님은 축복을 심으셨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이 화해 못할 형의 마음을 녹이셨고 부서진 심령을 통해서 거짓말쟁이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야곱